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게 순탄하게 믿음의 그러한 삶을 따라서 성장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참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그 방황도 하였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돌아오시는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황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방황을 끝내었던 몇 가지의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그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이 말씀, 어쩌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하였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특히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그러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크구나, 나면서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오히려 그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나홀과 또한 그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었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고향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일하였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아주 저의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유료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백성인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나는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주님 저는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태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가 그 발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놓여졌던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그러한 시험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냐 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 그 모래 상수리 나무 하게 되면 이 모래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생, 가르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냐면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 배움의 장소. 아마 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오셨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가 받았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란에서도 갈대아우르에서도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단절하고 떠난 겁니다. 자기의 집 다 버렸어요. 고향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갈대아우르에 있던 많은 그러한 친척들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단절하였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그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막상 그곳에 이르러서 딱 보니까 내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서 왔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거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예전에 교회 저희가 얻을 때 여기 얻기 전에 여기 광교 저 옆편에 상가를 임대를 하였었습니다. 임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계약금까지 다 치르고 그 다음 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는 교회 그 계약을 취소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계약금까지 다 건네고 그 다음날 인테리어까지 하기로 약속을 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게
계약을 그쪽에도 할 수가 없대요.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곳에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가라라고 하시면 그 땅을 주실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 땅 주인이 있습니다. 집 지을 곳도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야기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쉽게 시험에 빠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니까요.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순종하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지금도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성경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때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약속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아니라 너 자손이야. 나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그러한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받을 땅을 소망하며 믿음의 그러한 순례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하란으로 가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죠. 후자와 같이 행동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하곤 하죠. 그러나 전자와 같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근데 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철로 역정의 그러한 내용 중에 허영의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나옵니다. 이 허영의 도시가 허영의 도시는 그 허영의 도시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었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무엇을 파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욕망과 또한 그러한 모든 헛된 것들을,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것이 바로 이 허영의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에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인 믿음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인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 갑자기 이곳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것이 달랐기 때문이야. 무엇이 달랐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랐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순례자였던 이들은 이들의 의복이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입고 있는 그러한 옷은 세상에 많은 그 허영의 도시에 있었던, 허영의 시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세상의 옷들과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에 자기의 허영심을 자각하는 그러한 옷들이 아니라 이들이 입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허영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면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과 완전히 옷이 달랐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무엇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그러한 것들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날마다 이야기하였지만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 세 번째로 허영의 도시의 물건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허영의 도시에 없는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 허영의 도시에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했지만 한 가지는 없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특별히 여기에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에서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면 그 땅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이 땅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자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에 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땅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얻겠다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무엇을 할까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이것이 바로 주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또한 그의 손자인 야곱도 모두 이 가나안 땅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기꺼이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록 지금은 그가 믿음의 그러한 아직까지는 초보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의 그 믿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할까요? 세겜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 동쪽 산이 유명한 것이 베델. 그런데 이 베델 동쪽 산 장막을 친 것이 베델과 동쪽은 아이 사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엘. 그래서 이게 베이트가 이게 집이라는 의미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과 근데 이 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폐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 폐허와 같은 그러한 죄악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순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는 바로 이 세상의 폐허와 같은 죄악의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며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경과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결코 믿음이 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갔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의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의 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룬 것만이 오래 남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참 이 첫 번째 이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한 가지의 또 시험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 남방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의 그러한 지역으로 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남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네게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창세기에서도 네게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게브라고 나오면 그게 남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 남방 땅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 농사와 목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남방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남방까지 내려왔을까요?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남방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또 이렇게 다 구경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이 남방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쪽에 정착을 하려고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좋은 그러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이 남방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이라고 기근이 없었을까요? 애굽도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근이 아니라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과 이 가나안 땅과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역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입니다. 근데 애굽은 가뭄이 들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옆에 날마다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비가 안 온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이유는 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가뭄이 들었어. 애굽에 곡식이 있대. 누구나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내게 줄 땅,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장 이것을 버티지 못해요. 그가 믿음의 순례자로 그 이곳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그래 다음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시험은 그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당장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왔을 겁니다. 곡식이 얼마나 남았느냐? 한 달치가 남았습니다. 그래, 좀 하나님 뜻을 한번 기다려보자. 또 얼마 있다가 부릅니다. 곡식이 얼마나 남았지? 한 2주치쯤 남았는데요. 그래?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또 부릅니다. 곡식이 얼마나 남았니? 일주일치 남았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이러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그가 이 애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타협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애굽에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의 차이가 납니다. 65세예요. 뭐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시게 되면 이게 아름다우실 수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참 되는데, 근데 그 바로가 이 시대의 바로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무엇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피라미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쯤에 400년 전쯤에 이미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 번쩍번쩍 빛날 때입니다. 그 거대한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것을 만드는 그러한 그 바로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만약 이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의 목숨을 당신을 데려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곳에 내려가거든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죄와 타협하기가 쉽지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번 타협합니다. 2번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3번 타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한 가지 터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너 했었잖아. 2번 하잖아요. 막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안 가도 돼. 너 벌써 2번씩이나 했는데 에이 괜찮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욱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악의 길을 따라갑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경외라는 뜻이 무슨 단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던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세상 두려워해서 질질질질 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죄의 그러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은 항상 무엇이었을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한 손에는 이방 우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여서 누구를 경외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였고요, 가뭄을 두려워하였고요,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그 아내를 한번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다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가 많은 재산 얻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우리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이렇게 빼앗기고 나서 부자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너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것같이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까요? 사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는 자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는 무슨 약속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레를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레가 바로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범한 죄가 그래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실까요?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렇게 해갖고 아내를 빼앗기지 말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가 거기에 순종할게요.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이게 지금 큰 위험에 빠지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큰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일이 발생을 하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굉장한 책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한 죄는 이게 그 무슨 죄냐 하면, 여러분들 사극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사극에 보다 보면 왕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죄가 있습니다. 왕을 능멸한 죄. 지금 이게 바로 바로를 능멸한 것이죠. 이거는 바로 사형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큰 죄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실 이것은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 이방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싹했을 것입니다. 난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두렵게 하며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가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서 진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들어? 왜 우리가 그것을 이방의 신을 섬겨야지 돼?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방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나라 우리 그 훈민정음 창제하고 막 그럴 때만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이성계의 그러한 그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의 그러한 조상들까지 해갖고 얼마나 그 뭐라고 용비어천가를 해갖고 얼마나 그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잘못이 이만큼 있었는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야기하죠. 뭐 정말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막 그 위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오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큰 실수와 죄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죠.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믿고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큰 믿음이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아침이 올 때에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점심때 갑자기 누가 와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휘젓고 가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